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대전에서 사회 갈 때 청년의 아내 커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믿음 좋은 형제자매요. 직업도 분명한,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쁘게 잘 사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네 집 부모인 장로님, 권사님이 이 연애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걔는 내 며느리가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은 그냥 뭐 연애하게 놔두나 그러려니 하는데, 아예 홍기가 꽉 찬 형제인데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4대째 믿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째 하면 흔하지 않아요. 저희 집 제가 4대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가 거의 상투 트던 시절에 선교사님한테 직접 전교 받아서 4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 따지면 얼마나 사람이 적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본인만 믿다가 아버지 어머니도 전도해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다 보니까 그래봤자 이제 부모님 자기 이제 2대째라는 거예요. 기존인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 있는 부모는 있습니까? 계속해서 연애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중요하지 그거 하면 배경이 중요하냐고. 그렇죠. 4대째인데 믿음이 막 나뉠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항복했네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잘 살아요. 애 셋 낳고 예? 처음에 반대했던 그 시부모님들도 이제 내 사람 되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장로님이 원하고 소원했던 오랜 믿음의 가풍, 물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했던 기도들, 믿음의 전통 무시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의 믿음과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의 손자이자 므낫세의 아들인 유다왕 아몬의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유다왕 므낫세의 악한 통치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므낫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몬은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욥바 출신의 사람 무슬레메시라는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방 여인 출신은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통치에 대해서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함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므낫세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고 했죠. 아버지와 동일하게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을 불태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는 그런 참남한 범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행한 악한 길로 그대로 따른 아몬입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한 적은 있지만 그 회개는 아들 아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악한 행위만 그대로 본받게 된 거예요. 흔히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듯이 인간은 보고 느끼고 자란 환경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몬의 잘못은 그저 그의 아버지가 보인 므낫세의 범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질환자나 범죄자가 그렇게 된 요인이 가정 환경에서 기인하였다고 많이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주정뱅이가 왜 그렇게 되었냐? 그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들한테 술 먹고 동일하게 학대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요인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분명 영향을 미칠 만한 수치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할 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내려놓게 하고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주는 것이 상담학에서 마치 교과서 같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료법에 근거한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아몬이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그대로 섬긴 거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잘못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다 위로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몬의 통치가 불과 2년이 지났을 때 아몬의 악행을 보다 못한 신복 신하들이 반역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했던 므낫세 가족자, 이제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지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죄악을 그대로 행해서 실망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신복들마저 워낙 악한 무리들의 모임이라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대의와 의리 따위는 없기 때문에 그저 권력을 탐해서 왕을 죽였을까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아몬의 신복들이 왕을 죽이고 온전한 대의 명분으로 백성의 신망을 얻었다면은 괜찮았겠지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그대로 섬긴 아몬의 죄는 결국 징벌을 받고 22살에서 여러분 2년 통치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몇 살입니까? 겨우 24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아몬이 택한 아버지와 같은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었던 겁니다. 아몬은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행한 길로 갈 수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심판의 기로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율법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거기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아버지 영향으로 우상을 당연히 섬길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충분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신한 그 삶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자신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자란 환경이나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탓으로 갈 때 인간은 회개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나 상담학에서 쓰이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그 말은 여러분 마음의 위안이 될지는 모르나 그것은 진정한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죄의 문제의 해결 중에 인간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나 군중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즉 집단이 범죄할 때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돔 성읍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내가 하려는 일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50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 가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처음 물건 가격 50원이라고. 근데 깎으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냐? 10원까지 깎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해서 결국 의인 10명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뭐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민망했지만 그가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조카 롯을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중보한 겁니다. 그 정도면 되겠지. 그 정도면 멸망하지 않겠지. 근데 어땠습니까? 소돔 자체가 죄악에 소굴이고 그 안에 추악하고 타락한 죄의 문화가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을 멸하러 간 천사는 아브라함의 중고와 간구를 기억하고 롯의 가족에게 먼저 경고하고자 들어갑니다. 그 롯의 가족 집에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천사니까 뭐 하얗고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에 그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고 젊음을 막론하고 그 집에 모여들어 애워싸고 천사를 내보내라고 문을 두드리고 막 요구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처음 본 그들에게 집단적인 동성애를 요구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청하는 친구가 밤이 늦었음을 알리고 나중에 오라고 막 얘기하죠. 그처럼 밤중에 찾아오는 거 고대 근동의 큰 신뢰입니다. 뭐 우리처럼 밤에 아무데나 나가서 뭐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소돔이 지금 집단 죄악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 추악한 죄악을 행하려 당당하게 때로 몰려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집단적인 죄에 빠질 때 그 행악을 잘 모르고 또 그럴 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죄마저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허물과 죄는 무작정 높고 상대방 후보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될 정치판 뭐 사실 기대 접은 지 오래입니다만은 적어도 너무 더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이번 건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뉴스 자체가 막 보기 싫어요 이제. 의혹이 있을 때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간 과거 사례는 많습니다만은 뭐 확실히 밝혀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인정한 사건까지도 깨끗하게 사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결국 표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밝혀진 죄마저도 그저 우리 진영이니까 덮고 계속 지지하겠다. 결국 집단이 주는 죄의식의 오류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풍토가 그냥 계속해서 자리 잡는다면은 뭐 허물이 있어도 어떠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이런 풍토가 더욱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결국 콘크리트층 흔히 말하는 부동 유권자들이 이런 풍토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얘기합니다. 므낫세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은 아몬의 최후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반란과 죽음, 또 그 신복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갈망이나 인간의 권력욕에 의한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핵심은 왜 그렇게 되었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상 숭배의 죄악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혹은 집단적인 죄악의 그늘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길로 걸어갔던 것 같이 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며 해답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환경 속에 갇힌 믿음이 될 것인가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한 아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 분이십니까? 그럼 참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신앙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딱 부모님만큼만, 거기까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도 그랬는데 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교회에도 나오셨는데 친척들이랑 있을 때 음복도 하시고 하셨으니 나도 괜찮지, 이거 곤란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갇혀 있는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만 눈먼 사랑도 있어요. 흔히 결혼할 자녀를 두신 분들 괜찮은 처자 혹은 괜찮은 총각 없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목사한테 물어보니 참 감사합니다. 어디 점장이한테 물어보지 않고, 목사님 믿음 좋은 총각 없습니까? 믿음 좋은 처자 없습니까?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시죠. 결혼의 조건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떠올리고 중요한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것 감사한 일임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소개를 원하는 분, 그분의 자녀의 믿음이 연약한 경우에 이게 참 제가 주선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흔히 좋은 주선감 누굽니까? 직장 분명하고 외모 훌륭하고 건강하고 이런 조건에 부합되고 신앙까지 있다면 1등 신랑감이 1등 신부감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목사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믿음만큼 확실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겨우 아버지 엄마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몸을 비벼가면서 주일 예배만 살짝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당신의 자녀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은 믿음 좋은 사람을,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하면은, 내가 그래 눈 딱 감고 그래 소개시켜주지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결혼해봤더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네, 이래 됩니다. 신앙의 갈등이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곤란하죠. 목사님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의 기준은,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목사가 소개시켜주고 소개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주일 오후에 남아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청년의 활동을 하든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 믿으면 돼야지 목사가 소개시켜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목사님 원하는 조건이 이러이러한데 교회만 다니는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 얘기하면 제가 그럼 비슷하게 찾아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입니까? 자기의 자녀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질서 안에 갇힌 신앙도 있습니다. 오랜 전통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그냥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세계사적으로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누죠. 별로 마음에 드는 명칭은 아닌데, 교황청이 있는 로만 가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루터에 의해서 시발된 종교개혁 노선의 교회들을 신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당시 로만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관습과 전통, 교리들 만들어내는 것에서 아니다, 비성경적인 거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자신들의 생각마저도 이것이 혹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위배된다면 계속해서 바꿔나가자, 이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질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성경적이지 아니하거나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다시 개혁하라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 늘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물론 아름답고 훌륭한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방법이냐? 이건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신앙이 내 습관 속에 갇혀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알고 또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뭐 그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더 불안해요. 뭐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형태가 꽤 많이 바뀌었잖아요. 식탁의 교제가 없어지고 나눔이 제한되고 행사가 제한되다 보니까 점점 고립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나중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안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안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유, 구역 예배 안 드리고 있으니 편하네, 뭐 이래 버리는 이제 밥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아이고 많이 쉬니까 좋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또 교회 나오느냐 온라인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모든 교인이 출석해도 괜찮은 수용 인원이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도 수용 인원의 한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남들이 걸어간 그 길로만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회적 안목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닙니다. 나의 습관과 부모님도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 오직 성경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렇게 신앙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믿음이 될 것인가라는.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 변화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못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세요.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옆에 있던 군중들, 돌을 집어 들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돌을 놓고 빠져나갑니다. 결국 여자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죄를 무시한 것이 아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데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당시 쓰던 게 뭘로 쓰셨을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다 했는데 왜 현장이라 했는데 여자밖에 없지 뭐 이렇게.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가늠한 남녀를 함께 죽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왔어요.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나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 이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으로 왔다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이 같은 사건을 만든 겁니다. 뭐 가늠한 여자가 이 여자뿐이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참 남처하게 됐습니다. 돌로 쳐라 하면은 당시에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관이 로마에게 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도 아니고 로마 재판관도 아닌데 돌로 쳐라 했으니까 괜히 로마에 가서 이 사람이 돌로 쳐라 했다. 고소거리가 되죠. 반대로 예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쳐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제 치지 마라 그러면 야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모세의 법을 거역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선동할 참이에요. 이래저래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과 이간질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계략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오히려 더욱더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시고 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요즘같이 양심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 진짜 죄 없는 사람이라고 먼저 증명하려도 사람들이 물론 돌로 치려 하지 않을까. 이 당시 사람은 그래도 옛날 분들이라서 양심이 있어서 돌을 놓고 가지 않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죠. 왜 썼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짐작하기를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쿨다운, 진정시켰다는 거죠.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구하죠. 첫 번째는 용기, 두 번째는 냉정,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참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군중들 사이에서 뭘 요구하시느냐? 냉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격분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빨리 판결을 내려라.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들고 막 치려는 순간이고 고함 치르는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격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글로 쓰시면서. 흥분된 감정보다는 밝은 이성과 밝은 양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땅에 글을 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도 편지가 오면은 막 글을 못 읽어서 동네에 글 읽는 사람한테 들고 가서 편지 좀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글 못 읽는 사람이 더 많죠. 글만 읽으면 오히려 지성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때 땅에 글을 썼어요. 그러면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봤겠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바뀌고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 답은 없어요. 추측하기로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걸 그대로 썼을 수도 있고, 그러면 글 읽는 사람이 먼저 읽고 다른 사람이 궁금할 때 한두 사람 양심의 관책을 느끼고 먼저 가버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죄목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죄목들, 간음, 살인, 도적질, 우상숭배, 위선교만 쭉 이런 죄악을 적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집단화되어서 흥분되고 죄악을 당연시 여길 때 그 감정에서 그 격동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떼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개별화시켜놓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보게 하시고 문제의 죄의식을 느끼게 하세요. 집단적 행동이란 언제든지 크게 잘못된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결국 자신의 문제예요. 집단 안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사건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집단이 신봉하는 가치로 인해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곤충심리 안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일단 멈춰야 됩니다. 쿨다운 진정시키고 그 후에 그곳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길은 죄의 문제를 그냥 덮거나 죄의 인식을 무디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신, 피를 흘리시는,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피로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가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저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 있구나, 죄의 참혹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지는 죽음의 결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혹독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환경에 좌우되고 주변에 좌우되고 집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환경과 죄악의 요소를 더욱더 제하여 버리고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다지심으로 이후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몬이 갔던 잘못된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른 본을 보여주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악에 물들고 중독되고 다른 환경에 탓을 하고 부모의 탓을 하고 집단 안에 갇혀 자신의 죄를 따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오늘 아버지의 길로 걸어간 아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토록 죄악의 요소가 많을진데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표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보혈의 피, 그 사랑의 결정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올바른 전통을 물려주는 귀한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